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바울 안의 마음에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바울은 참으로 모든 그의 삶을 바쳐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기도 원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바치려고 하는 모든 영광도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참된 복음의 교사로 존중하고 영접해 주는 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그러한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왔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이하에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참으로 거부하였고 영광의 참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이하에 또 다른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고 모든 영광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져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한 모든 수고를 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은 바울에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을 그들에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비참한 상황으로 보이는 이 모습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처럼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알았기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바울 자신의 그 진실한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해줍니다. 19절에 보니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전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그 구원함이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는 곳에서 풀려나게 돼서 어떠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자유로운 실제적인 상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미 얻은 그 구원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영적인 확실한 구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더라도 지금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곧 바울 안에 참으로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가능하다고 전합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신에게 또다시 임하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성도들의 기도는 사람들의 바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른 기도이면 그들의 기도는 또한 그들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이고 이는 또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들 하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간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간구는 참으로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이미 받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게 될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항상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실제적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하실지를 모르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신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영광을 받는 그 어떠한 마음이 없었기에 이러한 간구를 참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방금 읽은 그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이 어둡고 답답하게 만드는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재촉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곳에서 감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성령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참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복음의 전파를 하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급함이 없이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고 조급함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평강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베드로도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함을 누리고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닌 감사와 평강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이 바울과 베드로와 또 요한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안에서 나누고 있는 정확한 평강과 그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본문 20절에서도 말한 바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20절이 원어를 보서 조금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그리고 또한 확실한 소망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모든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또한 나의 모든 그러한 담대함 안에서 그 담대한 마음 안에서 삶에 의해서든지 죽음에 의해서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은 하늘의 평강을 참으로 누리는 가운데 자신의 구원함을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말하는 바는 자신의 어떠한 안위가 아닌 자신이 살아서든지 자신이 죽어서든지 오직 자신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낙심한 마음이나 자포자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정신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또 갇힌 상태에서나 결코 어떠한 흐트러짐도 없으며 여느 때처럼 옥에 갇혀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분명하게 맑은 정신의 상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비참해 보이는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 안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은 그 어떠한 일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안에서 그의 정말 그 몸을 통하여서 살아든지 죽든지 자신은 참으로 그 자신의 도망갈 구석, 자유하게 될 구석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은 참으로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들 이방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믿음과 신앙을 불신하도록 하게 하였지만 바울이 조금도 성령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든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참으로 늘 기억하고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우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희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그가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의 평생의 삶에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늘 이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참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살고 있었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거짓없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도 바울이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의 안에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살아있든지 그가 죽든지 오직 그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그는 삶을 참으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는 삶,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죄에서 떠난 거룩함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참으로 바라고 그 사실을 알고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참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겸손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삶으로든 죽음으로든 그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원했던 거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고 예수께만 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21절에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사는 것, 살아있는 것, 그 이유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며 살아있는 그 능력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고 이롭고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생명 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걸 알았습니다. 죽는 것도 육체를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에겐 참으로 그저 유익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절 이하의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리라는 말이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게 자신은 죽겠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단 한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게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유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그 삶의 낙심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생의 소망이 없어서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가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바울은 곧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든 약속의 선물과 함께 참된 그 빛의 자녀로서 자신을 그토록 영원히 사랑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는 하나도 없으며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도 없는 영원한 참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임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울 생전에 그가 경험한 곳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그의 고백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심지어 체험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만 그 날에 하루라도 속히 가고 싶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봐서 그들 성령 안에서 지금 너무나 누리고 있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울은 정말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땅의 모든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나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 계시는 그 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큰 유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자신이 알았지만 육신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주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계속 보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서 그 사명을 살아 생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유익하고 자신이 그 유익은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바울이 충분히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도였을 것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담긴 성령 안에서의 모든 그 특별한 기쁨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바울의 그 마음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영광스러움을 홀로 누리고자 해서 하늘나라로 빨리 달려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의 영역들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만으로 그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유익하고 그가 살아있든지 죽음이로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으로 저희를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참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혹여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떠나고 빨리 그곳으로 옮겨지고 싶다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혹여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로 저희들의 기쁨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원한 아름다움을 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